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소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곳에 한 곳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하나를 만납니다. 한 명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계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이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자 종이. 여종이죠. 아주 작은 아이인데 그 애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르되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바울 사도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이제 누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우리니까 바울과 우리면 신라와
이제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계속 쫓아오는데 여러 날이 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귀신이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뭐 나오라 그런다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승한테 이제 왕이 칙서를 가지고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왕의 이제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받을 때에 그런 이제 어명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이제 그 어명을 받은 그 이제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왕한테 절하는 거죠. 그리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 이제 왕의 그 친서를 이제 어명을 듣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어명을 읽어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왕의 능력이잖아요. 왕의 권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고 할 때에 그 권세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근데 오늘도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좀 괴로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여종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즉시 떠나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점치는 거잖아요. 과거를 다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과거를 다 맞추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이제 신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서 이제 그 점도 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알아요. 귀신들도 과거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귀신들도 미래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를 잘 안다 그래도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지나간 일들은 귀신도 지나간 일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알 수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여종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이제 잡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터의 관리들한테 뭐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이 빌립보 성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도,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22절은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로 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귀신들 쫓아내고 또 이제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들을 하는 게 선교사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역을 하러 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내가 생각지 못한 사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럴 때 바울 사도처럼 그런데 매도 맞았어요. 옷도 찢기고 매도 맞았어.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누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막 뭐라고 해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누가 막 우리를 비난해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우리를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가운데 주어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도 봤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코로나에 걸린 건 사람들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통계를 봤을 때. 그 후에 뭐 교회에서 이제 따로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은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체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봤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낙심하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 그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도 힘이 맞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도 밀려오고 고통도 밀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 기도하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에 정말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핍박이 들어오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것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서 왜 맞았지? 내가 왜 복음을 어린 아이를 여종을 구해줬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분. 저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상황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보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이 싹 열려져요.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 문들이 싹 열리고, 또 이 착고가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진 거예요. 바울이 또 매를 맞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에 착고를 이제 든든히 채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풀려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간수가 이제 거기를 지키잖아요. 간수가 지키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결하려고 그러냐면, 그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수들은
이 그냥 도망가면, 죄수가 도망가면 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런데 간수가 자결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잖아. 간수가 죽으면 이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막다가 죽은 걸로, 이제 누가 죽였나 모르잖아요. 아무튼 죽으면, 그러니까 간수는 죽고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죄수들은. 그러면 판단할 때에 그 당시에는 뭐 우리 뭐 DNA 검사하고 뭐 지문 검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간수가 이제 이 죄수들이 간수를 죽이고 도망간 거구나, 그래서 지키려다가 그런 거구나 해서 이 간수의 그 자녀들을 이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충성하다가 순직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가면, 살아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고 불명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딱 먹는 거, 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냥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마가의 집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는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그 천사가 열어줬을 때 이제 가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기도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그 사람,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똑같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똑같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옥터가 열리고 이 벗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뭐냐면, 바울을 거기서 꺼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열어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열어주셔서 가라고 그러는구나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죄수가,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28절에 보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망간 거죠.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벗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망가라고 풀어주신 거다 하고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뭔가 도망가는 것보다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 도망갔죠. 베드로는 갔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서 나와서 그 마가의 집에 가서 만나고,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간수도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옥문이 기질이 나고 옥문이 쫙 열려버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이제 그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좀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문을 열렸는데, 이 하나님이 마치 문을 열려준 것이 우리가 도망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이게 열렸다. 나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가는 것보다는 안 가야 되겠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것이 가장 바른 것 같은데,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 이상하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도 괜찮은데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그랬는데 그 길을 통해 여기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한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오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그 간수의 마음을.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은 그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 집안의 온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믿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그 가족들이 크게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계기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어떤 고난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고 있는데 16장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얻잖아요. 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정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